오늘은 나병 환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열왕기하 7장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 때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 열왕기하 6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을 1차로 침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바로 그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북방 이스라엘에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군대가 눈멀게 되어 이 아람 군대의 1차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벤 하닷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 북방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 이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고 이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굶어 죽어 항복할 때까지 아사시키기 위해서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던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침내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무엇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이 벌어집니다. 왜요? 물건이 없으니까. 여기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때 상황, 이 사마리아 성 안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몇 세겔이라고요? 80세겔이라고요. 나귀 머리고기 하나에 은 80세겔을 줘야 이 나귀 머리고기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나귀는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부정한 음식도 그들이 먹게 됐는데 그것도 차마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머리고기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요. 하나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므로 80세겔은 노동자가 32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머리고기살 하나 사는데 노동자가 1년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1년 연봉을 다 들여야 그 나귀 머리고기 하나를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푼테 4분의 1갑의 은 5세겔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푼테는 뭘까요? 하푼테는 비둘기 똥이나 소위 말하면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쓰는 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분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먹으려고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푼테 4분의 1갑에 얼마라고요? 은 5세겔이라고요. 4분의 1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0.5리터. 우리가 먹는 500ml, 500cc짜리 그 병 있죠? 고기 하나에 담긴 이 비둘기 똥이나 소똥, 이것도 먹을 걸로 살려고 돈을 줬는데 은 5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5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똥을 사 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 안이 얼마나 음식이 궁했으면, 왜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똘똘 싸고 있으니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참혹함이 끝나지 않죠. 이 열왕기하 6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달려와서 이 왕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는가? 왕이시여,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제가 그 성경절을 다 읽진 않고 말씀으로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왕이여, 어제 이웃집 여자와 함께 의논하기를 어제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서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자기 아들을 솥에 넣어서 삶아 먹었어요. 이 두 집이 의논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날 그 상대방 집에 아들을 삶아 먹기로 한 날인데, 그날 삶아 먹자고 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아들을 숨겨 어딘가로 도망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하소연하기를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우리 아들 잡아먹을 땐 같이 잡아먹고 자기 아들은 몰래 숨겼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탄하여 돌아와서 어찌하면 좋을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만큼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이성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6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절에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바깥에 있었어요. 성문 어귀에. 근데 그렇다고 성 밖에 갈 수도 없어요. 왜요? 거기는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성문의 그 처마 밑에 숨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나병 환자들은 성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병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나병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바깥에 머무르라고 이미 민수기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이 문둥병은 죄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그 성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 밖으로 도망을 가자니 거긴 누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나병 환자, 그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어야 했고, 그들은 썩어져가는 몸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여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소리를 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피해가게끔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기록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가끔씩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굴에 그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 놔놓고 가면 나병 환자들이 그 굴 속에서 나와서 그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이 그것으로 연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 그나마 얻어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누구를 잡아먹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 겨우 밥 한 술 뜰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성중 안의 형편이 그러한데 이 나병 환자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더 형편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으나 나가서도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니라. 앉으나 서나 여기 있으나 나가나 들어가나 어디 가든지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앉아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누구를 나타내는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운명도 이 나병 환자들과 다를 것이 없지요.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나병이 들은 것처럼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나 나가나 어떠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나 나가나 어차피 죽을 운명, 그것이 죄를 가진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오늘 개정에는 나병 환자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되어 있죠. 이 나병 환자들과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 무엇 때문에요? 문둥병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는 그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굶어 죽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만히 앉아도 죽고 성중에 들어가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성 밖에 나가도 이제 아람 군대에게 죽을 텐데 여기서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혹시라도 아람 군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모르니 성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자. 죽더라도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죽자. 그렇게 그들이 결심한 것입니다. 7장 5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져요.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수많은 아람 군대 진영들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 나가보니까 거기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텅텅 비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보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급히 도망하느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비들과 군량들을 있는 그대로 다 놓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먹을 게 천지고 입을 옷이 천지고 온갖 금은보화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록하기를 밤사이에 아람 군대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을 불러 자기들을 멸하려는 줄 알고 그들이 급히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발굽 소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들을 스스로 두려워하여 도망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4명이 달려간 나병 환자들은 가보니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온갖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뜻밖의 축복이 걸려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가운데 가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은 다음과 같이 먼저 행동합니다. 7장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가에 이르자 장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배가 고팠으니 수십 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음식을 보고 소위 말해서 눈이 뒤집혔겠지요. 일단 누구 배부터 채우는 것입니까? 자기 배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성중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성중 안에는 자기 친척들과 자기 가족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부터 하는 것입니까? 일단
자기 배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식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장 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놓고 간 온갖 금은 보화와 옷들, 좋은 옷들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 배를 채웠어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재물들을 가져다가 어딘가에 숨겼어요. 자기의 재물을 쌓는 일에 먼저 급급했단 말입니다. 재물욕을 채웠습니다. 여기서도 극명하게 이 나병 환자들은 죄인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내 배를 먼저 채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단 내 배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단 내 창고를 먼저 채워야 돼요. 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곧 싹이 나오나 그 씨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엇에 가로막혀서? 가시떨기에 가로막혀서 그가 자라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시떨기는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먹이듯이 우리를 입히고 먹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일단 우리들의 배가 불러야 돼요. 일단 우리들의 창고에 재물이 쌓여야 돼요. 그 다음에 돼서야 교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죄인들이란 어떤가를, 바로 저의 모습을. 자, 그런데 세 번째,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의 재물만 채웠으면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뉘우칩니다. 7장 9절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기록하기를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욕구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재물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지만 그들이 곧 이내 자기들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죠. 자기들의 소위가 매우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제서야 성 안에 뭐하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야 될 그 아름다운 소식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금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먹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면 먹을 게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배고픈 자에게 복음은 음식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잠잠하고 있다는 이 말은 침묵한다는 이야기고, 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그냥 말로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곧 죄이므로 오늘 나병한 자들은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곧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악하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그 복음을 빼앗아 더 달란트를 열심히 전한 자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나에게 받은 것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더 복음을 많이 증거한 자에게 그 달란트를 돌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성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밝은 아침이 다가오는 것, 새벽이 다가오는 것은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곧 그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은 그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밝은 아침 때까지 무엇을 전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죽을 것이라. 나병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나병한 자들이 성중으로 가서 그 문지기에 이 소식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서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린 이 질문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 4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을까? 밤사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발굽 소리를 막 일으켜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 너희들이 나가서 마음껏 너희들의 먹을 것을 취하라,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도 있었을까요? 천사가 전할 수도 있었겠죠. 천사가 즉시로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밤 사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천사가 와서 그 기별을 전했으면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모두가 다 멸시하는 그 더러운 죄인 나병 환자를 사용했어요. 성문 중에서 죽어가는 나병 환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 자체가. 왜 이것이 복음인가? 나병 환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죄인이었지만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증거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맡기셨는가? 나병 환자는 비록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저 더러운 죄인, 뭔 죄를 지었기에 저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을까? 온갖 손가락질을 받던 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손가락질 받는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맡기셔서 나병 환자는 비록 부정한 죄인들이었으나 그들이 가진 소식은 복음이었고 그들이 나오시어 떡이 있어 여기 먹을 것이 있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뒷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고요. 우리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도 쌉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여기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연약한 그릇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를 우리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열왕기하를, 제가 성경 통독을 좀 열왕기하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7장을 읽는데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용기가 되는지.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죄라고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병 환자같이 다 병들어서 죄인이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을 것이라고 나병 환자가 말한 것처럼 곧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로 잠잠하여 있으므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 전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복음 전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지자왕 이 챕터를 읽어봤어요. 화인 여사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셨는가?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는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인 여사는 전혀 다른 코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코멘트를 하고 있냐면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병 환자의 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 챕터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그 나라의 영적 부흥에 대한 전망은 마치 오늘날 지구상 어느 미개척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있는 전망처럼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이 열왕기하 7장을 코멘트하고 있는 선지자 왕에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끝에 뭐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기관으로 만드셨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세파들이 밀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하고 이 특별한 사업,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이 능력이 우리 한마음교회 올 한 해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특별한 사업,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함께 매진해 나아갈 때 그런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 외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임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심으로 잠잠하여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